탕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탕자에 관해서 묵상했죠. 둘째 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째 아들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 하면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남자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진짜 탕자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먼저 둘째 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또 언약을 붙잡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너의 모든 계획을 내려놔라. 너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 여러 가지 경험,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내 삶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 신앙 시간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아주 쉬워요. 오늘 본문에 그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요.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흐랑팡탕 그 돈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한 푼도 없이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여 내가 돈을 벌리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그곳에 큰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사업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엄청난 고난이 그 둘째 아들에게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자기가 잠잘 곳도 많고 또 여러 노비들이 있어가지고 대우도 받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다시 예전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이 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면은 이 삶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려서 다시 이 길로 올려가면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힘들게 해가지고 다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 받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빨리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요. 그 삶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셔.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전서를 받아서 갑니다. 길을 가다가 대낮인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밝은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실명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일행들이 바울을 데리고 붙들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죠. 지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어디에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아니 왜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데요 하니까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이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예수님 믿고 난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이 온전히 고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요즘은 좋은 약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약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면은 눈물이 자꾸 흐르고 눈곱이 끼고 눈알은 충혈돼가지고 붉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이래. 사도다 하면서 자기 눈병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여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 그 세 번은 무슨 말,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내 은혜가 늦게 족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온전하면 교만해지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었으니까 능력으로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사단이 가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충혈되고 사람들 볼 때 영 좋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는 내 능력이 약할 때가 내가 오히려 더 강하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20절에서 24절인데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돈 다 낭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생각을 하니까 고난 중에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대접도 받고 그런 식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는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온 아들,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은 출세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오면은 환영하죠. 그런데 돈 다 낭비하고 헐벗은 몸으로 오게 되면은 쫓아버리잖아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아들을 크게 품어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은 모든 것을 묻지 않고 그냥 품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죠? 도토리가 키재기한다고 웃은 거죠.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진 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운 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로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어야 뭐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 자녀가 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 그런데 참된 성도는요 항상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셨잖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 감사.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감사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냥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가서 고난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성화시켜 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 또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매를 통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인정받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25절에서 마지막 절 32절인데 외식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5절부터 마지막 절 32절은 첫째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드러낼 때 거기에는 고침이 회복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 것을 감추고 있으면은 회복이 안 돼.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의사 앞에 갔을 때 무슨 정체가 있습니까? 할 때 그 정체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의사가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그 앞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다 입을 딱 닫고 괜찮아요. 저는 안 아파요. 불편한 거 없어요. 한다면 의사가 왜 왔어요? 가세요. 하고 치유가 안 돼요. 그와 같이 이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 마음 중심은 방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눈 때문에 또 맏아들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식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세상의 한락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는 있지만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또 큰아들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냥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다는 그 모양과 속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외식하고 있는데 이 외식에서 돌아서려면은 이 큰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외식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비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외식에서 벗어나려면은 첫째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사랑과 은혜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의무적인 신앙.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씻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짐을 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그걸 단순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에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해요. 성도라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의 그 외식에서 벗어나려면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사랑과 은혜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또 내가 장남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된 삶을 위해서 자기의 그 외식, 자기 그 결단하고 또 용기를 가지는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둘째 아들은 자기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실천해가지고 물론 고난을 받죠. 그렇지만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드러내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죠. 자기 외식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을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첫째 아들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 거죠. 다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그런 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이 첫째 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최우선은 뭡니까? 가족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떤 물질보다도 비록 둘째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보지 않고 그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그 중요성을 최고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질보다도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동생을 볼 때에 재물을 생각해요. 저 영혼이 내 재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은 이 재물을 가족보다 더 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중요성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 서로의 남들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오히려 나보다도 가족을 더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그 운명이에요. 그건 뭐 싫다고 자를 수 없는 관계예요. 싫다고 남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운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어떤 슬픔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주고 울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지고 갈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이 지금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 안에는 온전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짊어지고 가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 편에 서 있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요 잘못했지만은 회개하고 제3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 근데 첫째 아들은 여전히 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탕자에게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바로 탕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을 볼 때 겉으로 우리는 고상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속 사람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으로서 인정받은 교회였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으로서 인정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휴거의 축복이죠. 휴거. 즉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겠다는 축복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렇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가 휴거 때는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교회가 휴거된다. 교회가 휴거돼가 우리 교회가 휴거돼 가지고 전국에서 한 지역에서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는 천국 안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와 그럼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천국에서 같이 살면 좋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허물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저 인간 것이야가 아니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295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건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넓은 품에 다시 품어시 노래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